주님의 사랑하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예배의 성공자와 실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죠. 예배는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그 다음에는 또 예배의 실패자가 또 있었는데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자세로 예배를 불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가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 용하셨죠. 예배 실패자였어요. 또 예배 실패자 가운데 또 사울이라는 왕이 그랬죠. 제사는 선지자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사무엘이 저기 오니까 아멜렉 본인들은 앞으로 가까이 오고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릴 일이 벌어져서 사무엘이 와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무래 그래서 예배 실패자가 됐어요. 그런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배의 실패자와 성공자가 있는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의 성공자와 실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성공자와 실패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성공자 실패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세상의 사람들은 실력으로 누렸다고도 말을 해요. 그건 아니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운이 따라서 성공했다고도 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또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말한다. 또 운명이 그러한가 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을 해요.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 가다가 사고가 나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운이 안 좋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이걸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는 머리털 한 가락도 그냥 떨어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간증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저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하면서 경험과 체험의 이야기를 해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라고 오늘 우리들은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을 해본 결과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예배에 실패자들이 너무 많더라. 예배에 실패자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셨더라. 다시 말해 예배의 실패는 뭐예요?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복과 저주가 항상 임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 인생 속에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던가 아니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요구하는 삶을 살았던가 둘 중에 하나거든. 중간은 없어.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실패자의 삶을 살게 돼 있어. 운명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실패자를 통한 찾아서 할 교육이 있는데 실패자는
보통 열등감들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가지고 있죠. 이 실패자들은. 또 자기 존중이 약해요. 또 열등감을 갖고 삶을 살아요. 늘 열등감을 갖고 살아요. 자기 자신을 조금 우월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살지 못해요. 항상 남에게 비교할 때에 나는 못났어, 부족해 하면서 나는 지식이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어 등등등 하며 살아. 근데 살다 보니까 60, 70 돼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10대는 20대는 어쩌고 하다가 50대는 60대는 손자 자랑하다가 70대는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지식 이야기할 것도 없더라. 지식 얘기해도 소용없고 예쁜 것도 소용없고 똑같더라. 발표되니까 살아있는 것만 자체만 가지고도 이야기할 것이 더 없더라. 우리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등등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자신있게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배운 거, 또 삶, 또 자식 문제 등등 이야기하면서 열등감 속에 삶을 살아요. 그럼 행복하지 않죠. 우리 인생에 행복하려면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이 생각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오늘 밤에 내가 죽는데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또 누구 앞에 잘난 척 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냥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니 사랑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말들을 어떻게 해요? 넉넉하니 다 받아줘.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도 있지. 하면서 넉넉하게 받아줘. 근데 열등감 속에 있으신 분들은 또 오늘 밤에 죽지 않냐고요. 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저거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힘들어요. 또 하나는 인생의 쓰는 뿌리와 또 지령 같은 걸 알 수 있어. 이 열등감 속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폭발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시가 있고요. 실패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체질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자기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침체된 삶을 사는 지뢰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삶을 살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한 열등감의 원인은 성경에 말한 열등감은요, 죄가 있어요. 또 단절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또 자신감이 상실되었을 때, 또 자기 비하를 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자신감을 상실한 삶에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작품이거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귀하게 생각하고 열등감 속에 살지 않아. 물론 나에게는 있지만 저 사람이 없는 거 있고 저 사람이 있지만 나에게 없는 거 있어. 저 사람은 기억력이 좋지만 나는 기억력이 없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은 없을 수 있어. 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자신감 상실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에덴에서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첫째는 하나님을 피하더라라는 거야. 에덴 속에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또 이들이 숨더라라고 숨어. 또 하나는 이들이 가리더라. 또 하나는 전가를 시키더라. 자, 범죄한 후에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요, 범죄를 하면 하나님을 피해. 아주 조용하게 피해. 조용하게. 그리고 숨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피하고 숨고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꺼려요. 왜? 드러나니까. 그리고 가려요. 자기 죄를 가려요. 그 제일로 나쁜 정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작게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하면서 지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기쁜 정가를 시키냐. 또 하와도 역시 하나님 만드는 저 뱀 때문에 그랬어요 하며 정가를 시켜. 이게 사람의 오늘날 사람의 본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면은 내 속에서 누구에게 정가를 시킬까 이것이 막 나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 이거 이기지 못하면 평생 동안 이것이 내 속에 나타나. 물건을 하나 잊어버려도 내가 잊어버렸잖아. 그러면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정가를 시키려고. 이거 누가 가져갔지? 내 속에서 이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 저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 내 속에서 그러잖아. 나도 모르고. 그리고 무슨 말 할 때도 자기 똑똑한 줄 알고 나는 틀리지 않아. 바른 말을 해. 하고 끝까지 우겨.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언제냐? 바로 기억력이 없고 실수가 많을 때. 나 그때 이거 없어졌을 때 그거 가져갔다고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데 이게 여기 있었네. 속에서. 이것이 한 번, 두 번은 안 되고 더 여러 번 하게 되면 야, 왜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의심했었네? 이런 것이 이제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요? 의심하는 버릇이 줄어들어. 내가 또 잊어버렸겠지?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지더라고, 이게. 예전엔 똑똑하고 잘나고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사실 만만했는데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내 실수가 드러나니까 그때는 나라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뭘 잊어버려도 내가 잘못해서 잊어버렸지 하고 끝나.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무 봐라. 그래서 죄를 져. 이게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알고 모르고 죄. 그래서 정가를 시키면 안 된다. 오늘 우리들도 오전에 여러분들이 축제를 내줬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축제가? 감사하라. 감사를 계속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제를 내줬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들 정가를 하지 않아. 감사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죄도 안 지어.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그 감사 속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 그 하나님의 뜻 속에 범사에 감사가 있는데 이 속에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정리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이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원하고 바라고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걸 하려고 이걸 받으려고 애쓰고 힘을 쓰면서 노력하는 것이잖아요. 뭐 행복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 행복하려고 공부하는 거고 행복하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행복하려고 직장을 다니는 거고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고 안 그래? 행복하려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불행하려고 만나요? 불행하려고 결혼해요? 불행하려고 가지고 이러진 않죠.
불행하려고 직장 다니고 사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나와. 죄를 지으면 안 나와. 정가를 시키면 안 나와. 말씀에 따라서 감사했을 때에 행복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열등감은 문제가 되는 거야. 열등감의 주 원인은 어떤 것이겠나? 주 원인은 사랑하는 사람부터 받은 상처가 있었을 때에 열등감이 생겨요. 또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인해서 찾아와요. 또 문제 해결을 관계성, 회복으로 해결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 바로 열등감이 생겨요. 그래서 열등감이 주는 이 대상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특별히 부모로 인해서 관계의 영역 80%까지 채워준다고 해요. 부모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는 80%까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긍정을 가진 그런 부모는 좋은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녀를 만들고, 부정을 계속 만들어는 그런 가정은 나쁜 자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유튜브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장난을 해요.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애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내 엉덩이를 탁 때려 도망가. 그랬더니 첫째 딸내미가 이 5살짜리가 쭉 가다가 엄마 엉덩이를 턱 때려 가. 또 그 밑에 연년생이가 그 밑에 남자애도 엄마 엉덩이를 턱 때려 가.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아빠가 또 싫어해. 딱 갖고 뽀뽀를 해줘. 아내 볼에 뽀뽀를 해주니까 첫째 딸내미 가서 또 엄마의 볼에다 뽀뽀를 해줘. 막내도 가서 엄마의 볼에 뽀뽀를 해줘. 때리는 과정에서 배운 아이는 그렇게 할 것이고, 뽀뽀를 해주는 그 아빠에 의해서 그 과정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하듯이 이 긍정과 부정은 80%가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긍정적인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감사를 해야 돼.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을 만났을 때든지 감사를 해야 돼. 말 그대로 무슨 일을 만났을 때든지 감사를 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감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감사로 바꿔버리세요. 그럼 그런 걸 본 자녀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까지 나쁜 영향력을 유전처럼 넘겨주는 일이 벌어져요. 안 되죠. 그런 자녀는 열등감 속에 삶을 사는 것이죠. 사울에게 찾아온 열등감이 있었죠. 사울은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불쾌감과 노함이 항상 가슴속에 있었다. 항상 이 열등감 때문에 분노가 있어. 열등감 때문에. 막 그렇게 또 잘못된 스토리를 만들어요. 스스로 만들어. 이제는 저 다윗, 여자들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니까 거기서 자기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자. 어떻게? 야, 다윗이 사람들이 저렇게 인기가 있으니 앞으로 더 가질 것이 무엇이냐? 왕권 외에는 뭐가 있겠냐?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 스스로
만드니까 저놈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사. 이게 얼마나 불행해. 생각해보세요. 항상 마음에 불쾌가 있고 노아 있고 다윗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항상 목을 조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밤낮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밤에도 언제 다윗이 와서 나를 죽일고 이 생각을 하면서 살지 않겠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름만 왕이지 사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등감이 있으면 사울처럼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엉뚱한 생각으로 본인이 연출, 감독, 각색, 또 주연 등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해.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하는 짓을 해. 상대는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도리어 사랑 안 하는데 열등감이 이렇게 무서워. 물론 하나님의 악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열등감의 근본 원인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우월감 또 열등감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되면 바로 비교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런 게 생기면 너무 우월감 있다, 너무 열등감 있다, 늘 비교를 해. 누가 비교를 해. 행복하지 않아. 가정도 그래. 열등감이 없어야 해. 우월감이 없어야 해. 그래야 행복하지 않은데 이 열등감과 우월감이 가득 차 있으면 비교 의식 때문에 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짜증난 말, 불평, 우울감의 말을 하고 열등감의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근데 본인도 아파요. 그렇게 우울감과 열등감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어? 어떻게 서로 감사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어? 그런 관계가 안 되죠. 우월과 열등감 속에 살면. 근데 나는 내 모습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나는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못해. 반대로 이 사람은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해.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럼 살면 돼.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 척 해. 못하면서. 그리고 자기 열등감이 드러나면 비꼬아 말. 상대의 말 비꼬아. 그럴 수 있지만 하면서 비꼬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열등감을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죠. 질투에, 시기에, 불쾌, 또 분노, 또 쓴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 이 열등감이 나타나서 좋은 것도 없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왔어. 들어왔을 때 그는 열등감 속에 삶을 살았고 질투심 속에 삶을 살았고요. 증오심 속에 삶을 살았어. 두 번째 왜 비교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가난해도 또 병이 들어도 실패를 해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가 않아. 어떤 환경에서도.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예전에 동영상을 보여줬던 여자친구 있잖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친구 김지선이던가요? 그 사람이 지금 열등감 속에 살던가요? 그렇게 지금도 얼굴이 찌그러져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등감 속에 살지를 않아. 그가 말하기를 당신의 그 예뻤던 학교 다녔을 때 그 예뻤던 얼굴을 다시 회복된다고 한다면 그때로 지금 잊고 싶소, 그때로 돌아가고 싶소라고 물어보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 나는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을 원합니다. 라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뒷발 드러나고 이게 얼굴이 입을 제대로 못 벌리고 수술을 한대. 지금도 말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말을 잘할 수 있게끔 수술을 한다는 거야. 입술이 제대로 우아를 잘 움직여야 되는데 잇몸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수술은 이뻐지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모습 이대로가 더 나는 더 좋소라고 이야기. 그런 사람 뭔 열등감 있겠어? 열등감 없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비교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비교하면 나만 힘들어. 사울과 다윗을 통한 교훈을 보면 사울과 다윗의 같은 점들이 있었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같은 점들이 뭐가 있었냐 하면 아버지의 명을 따라 순종을 했다는, 아버지의 명을 따라,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둘 다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 똑같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잘했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두 번째 왕국이 되었다.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은 사울의 모습 속에는 겸손해서 교만으로 제사장직을 침해를 했고요. 아말렉 진멸치 않았고요. 불순종했고요. 악신이 들어갔고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일이 벌어져요. 왕이 되었는데 더 겸손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겸손이 사라지고 교만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침범을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죠. 다 진멸을 해라 그랬더니 지 생각, 저렇게 좋은 소들이 있는데 저걸 왜 죽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그걸 살려서 가지고 와. 너 왜 그걸 진멸하지 살려고 하냐. 이렇게 좋은 분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게 불순종을 해. 오늘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이지 불순종은 없어. 불순종해봤자 사울처럼 안 좋아져. 말이 안 맞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야.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을 했죠. 그리고 사람이 담대해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를 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가잖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뭐가 힘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앞에 건장한 험상 부린 청년이 나를 죽이려고 와. 칼 하나 들고 죽이려고 와.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뭐 말 맞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말이 맞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말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에 힘을 주시면 저 골리앗도 물리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 사울은 발발발 떨어서 지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차이점이 없죠.
사울과 다윗의 죄를 보면 좀 험하죠. 다윗에게 죄는요, 간음과 살인죄, 밥세가 범하고 우리와 죽게 만든 죄가 있어. 아주 나쁜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냥 이 자리에 생각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대. 방송에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저런 쳐죽이는 뭐? 그 여자가 지 마음에 든다 그 남편을 죽여? 야, 저런 강교한, 저런 그만 사형해야 된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한 죄를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울의 죄는 어떤 죄였을까요? 불순종의 죄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결과. 불순종의 죄. 사무엘이 아말렉의 모든 짐승을 다 죽여버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살려가지고 온 불순종의 죄. 제사를 드리지 말고 기다려라 했는데 불순종의 죄. 생각해보세요. 다윗의 죄가 커요. 이 사울의 죄가 더 큰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의 죄가 커요. 아니면 누구 말에 의해서 그 말 안 들었다고 혼나는 죄가 커요. 제 생각에는 다시 큰 것처럼 느껴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사울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사울. 다윗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지만 인간의 표본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사울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 죄예요. 물론 사울의 죄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올랐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잘 안 해. 전사장 이 사탄이 바로 그런 죄를 범했잖아.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참된 회개가 필요한데 한 사람이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서 정말 엄청난 두고두고 커다란 죄값을 치른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절대 안 되죠. 사수의 죄라고 해요. 우상과 마귀적인 힘을 숭배하는 점술이죠. 이 하나님 말씀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고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이 있음에도 끝까지 변명하는 일을 해. 빨리 회개하면 되는데 변명을 해. 오늘 우리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정가를 시키는 변명하는 죄, 이거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열등감스러운 삶을 살아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으면 그래 내가 잘못했네 하고 툭 던져버리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요. 사울은 결정적 실수죠. 사울은요 어떤 시는 망령된 행위를 해요. 불순종의 삶을 살죠. 변명해요. 부디함 때문에 또 상황 윤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이러자고 해서요. 안 그러면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등등등 하면서 상황 윤리에 맞추지.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아마 이거 상황 윤리에 맞춰서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 상황 윤리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이 잡혀서 사형을 당했더라. 이런 건 없어.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물론 죽을 수도 있어. 그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죽어야지. 이게 믿음이죠. 상황 윤리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오늘날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헷갈아 돌아가는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이 군산 앞바다에 가면, 거쪽에 가면 일본 분들이 이 긴대쌀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가서 저런 군산 앞바다에서 싣고 일본으로 가는 일들이 그때 많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그 양반 이름 문제 청문회 속에서 나오더라. 뭔 주냐? 그래서 참 저렇게 생각도 하구나. 그때에 우리는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수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 고위급에 지금 고위급 올라가는 사람 중에 수출을 했대요. 그게. 그래서 뭔 소리인가 했더니 그때 일본 사람한테 그냥 가져가지 안 했대. 돈을 주고 가져갔대. 그게 돈을 주고 가져갔는데 100원짜리를 10원에 가졌으면 그것은 강탈해 간 것이지 그 돈을 주고 간 거라고 말하면 쓰겠냐? 이야기했는데도 자기 의견을 끝까지 고집을 한다.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들더라.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오늘날 나라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도 저 경기도 지사였던 김문수 그 양반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때 일제 강점기 시대는 우리나라가 없었다. 일본이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와서 강제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는 것 같지만 나라가 있는 거지. 왜 나라가 없다고 말하냐? 그들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힘을 눌러서 우리가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들의 말을 순종했을 뿐이지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그들이 지배를 했다라고 말을 하냐? 그래서 말이 시끄럽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어졌어. 세상 상황 윤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 모르겠어. 그래서 사울은 그런 것을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나왔죠. 다윗은 내외 성공자다 할 수가 있죠. 자신의 죄를 다윗은 인정을 해요. 하나님 그리고 변명하지 않고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다윗은 용기는 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회개를 했을 때 다시 회복할 수가 있어. 오늘 우리들도 그래. 다윗은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의 죄의 성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원한 심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잖아.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울의 예배에 실패한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랬어. 또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고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사울의 실패, 삶의 실패.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들은요,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해요. 그리고 성경적 예배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또 예배의 소중함을 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적 예배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아. 그래서 예배 성공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는. 그래서 성경적 예배를 드려야 돼.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 하나님께 쓰임이 된 사람은 한결같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바로 예배 실패자와 예배 성공자다. 말라기 시대 지상들의 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었을까? 이들은 내용 없는 형식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 무지함에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에베소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에 성공자고 자기를 사랑하면 예배에 실패자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부 찬양할 때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는 날 사랑하느냐? 물어봤잖아. 저도 그 이야기를 찬송을 하면서 야, 이거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노래를 부를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알고 부를까? 아까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말을 할 때는 지금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느 시간대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 만나서 한 말이에요. 뭐 중간에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만나서 한 얘기라니까. 그 전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죽으러 가느라 하니까 누가 주님을 하면서 얼마나 주를 사랑하고 구원을 했는가를 알 수 있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네가 우리 주님을 하면서 예수님 말렸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예요. 엄청난 사랑했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만찬하면서 조간을 먹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방법에 그렇게 사랑은 고대예요. 제가 살아봤는데, 경험해봤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주님 십자가 주니까 도망갔잖아. 아시잖아. 저는 이 정도밖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내 어린 양 먹여라. 그리고 또 그가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니? 아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해? 내 어린 양 치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말 같아요. 근데 다 달라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으로 뭐 하나님의 말씀만 에게서 잘 키워라. 양을 치라, 관리를 잘해라. 또 세 번째는 양을 먹이라, 약을 부하게 만들어라, 잘 살게 만들어라. 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잘 가르쳐서 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 순종의 사람 단수는요, 순종의 사람이 있고 선택된 사람이 있고 사울은요 불순종의 사람이 있고요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 것이냐 실패자가 될 것이냐 그것은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다윗처럼 살 것이냐 사울처럼 살 것이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또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삶을 살아야 생명수가 되는 거고, 또 어떤 자기 자존감을 깨뜨리는 말씀이 올 때에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시옵소서 하고, 이 겸손한 자세의 다윗처럼 썼을 때에 도리어 큰 복이 임하고, 사울처럼 너무 깽돈 소리하고 변명하고 정갈시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성공의 예배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